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처방전을 들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영원 속에 계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초자연적인 경제강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염려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종종 범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리하는 겁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처방전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저 세상의 말씀을 하셨기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아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습니다. 통증으로 또 괴로움으로 밤잠 못 잘 일도 없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해서 마음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 때문에 생활고로 인해서 지쳐 힘들 일도 없습니다. 피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참된 행복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지만 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순간 지금 삶이 아무리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소망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셨기에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그들은 안타깝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연이어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 속에 있는 뉘앙스를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하소연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안 할게요. 만족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참 염려와 근심 버리기가 어려운 거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이 처방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 지켜 행하여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현자들, 종교인, 철학가, 또 많은 현인들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몇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붓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집착 때문인데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얕은 물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얕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안 삽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또 로마의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자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인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그가 쓴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스토아 철학자는요, 절제와 금욕 그리고 금기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또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인간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곧 내가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이유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우리를 포함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이제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말조차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또 그 소리냐 했을지도 몰라요. 이후에 전개되는 제자들의 행동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욕, 죽음을 당하기에 앞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그때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일 수 없느냐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자들의 잘못을 우리 또한 여전히 범하고 살아요. 말씀의 강단에서 기도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해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기도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해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대체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처방전,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내 능력만으로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기도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형식적인 문구를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참뜻은 다음과 같아요. 나는 자격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공로도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선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의 죄성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삽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절대 선이자 절대 의이자 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15절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죄 졌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나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됐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로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티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너희의 기도를 가려듣지 않겠다.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듣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문장이 막 서툴어도,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에 대한 경력과 체험이 많지 않아서 내 기도가 어눌해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으며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중심이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여러분의 진심을 토해내세요. 쏟으세요. 형식을 갖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르려다, 그것을 추구하려다 진심을 놓치는 우려범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소개하면 바로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에서 일했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이자 침략 국가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것도 수도에 가서,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요나가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침략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쳐들어왔던, 공격해왔던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길은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 내던졌고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겠어요?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는 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얌전하게 잘 써놓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무슨 미사여구를 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무슨 사정과 형편을 가려가며 기도했겠어요? 죽자 살자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겉면의 말씀 또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채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조금 어눌해도, 내 사정과 형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갖추어가며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기도를 할지라도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두 마음 세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 14 짧은 이 두 구절 안에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내가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꽉 새겨지기를 원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연거푸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몇 구절 보겠습니다. 꼭 이런 말씀을 외우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참 도전이 되며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떻게 될까? 이런 기도에서 응답이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병에서 나을까? 내 어려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렇게 기도해봐야 백날 해봐야 받을 생각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 이게 조건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병에서 낫기를 기도하십니까? 병에서 낫게 되면 남은 여생 아프지 않는 몸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병에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여 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의 자칫 영광 가릴까,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내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몸 건강해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몸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또 여쭤볼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은 여생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런 기도는요, 이런 바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바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계선교 한국복음화,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게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절망 속에서 소망의 자리로 끌어낼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주신 것 같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게요.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되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건이 있어요.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면 남은 여생 편하게 살겠지. 이런 기도는요, 이런 바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장, 축복의 장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앞길을 형통케 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기도가 항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요. 부탁드려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즉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리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정욕으로 쓰기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이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목적,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나가세요.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행동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또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드세요. 하지만 이 말씀 붙들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이 본래 연약한 거로 이 염려와 근심에서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자격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르게 기도하여 모범적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